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치료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바로 이 맛이구나, 이렇게 귀한 신앙의 맛을 알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폭넓게 사라져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 심령 한 심령 안수하시며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앞에 무슨 자가 꼭 붙어 있습니다. 네, 꼭이라는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느냐, 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지혜를 두 종류로 말해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원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지혜는 물만 안 가린 게 아니라 불도 안 가려요. 제일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게 바로 이 세상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영광의 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죄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 영적으로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죠. 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죠. 영광이 뭐예요? 내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보고 가족도 보고 모두가 봐. 정말 대단하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왕도 모두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삶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그 영광의 주를 어떻게 했어요?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제 산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영광의 주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영광의 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그 영광의 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모신 사람은 천국이요, 모시지 않는 사람은, 참 다 아시죠? 그 단어 기가 막힌 겁니다. 지옥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죽고 싶었을 때보다 수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정말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지혜를 쓰기에 더 많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란 뭐냐?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냐 비진리냐, 조금 더 들어가면 사느냐 죽느냐를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넓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리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대역죄를 짓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좁게 말하 우리 개인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보다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꼭 필요한 은혜를 거부하는
이제 교만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권력, 재물, 어떤 달란트를 가지면 아주 겸손한 것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습니까? 참 꼴물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지각으로 보면 참 영육간의 모든 거,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1초의 시간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심으로 호흡하는데 참 저걸 모르고 참 민망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가끔 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남보다 조금 잘 된다고 하면 교만해서 죄를 짓고요. 남보다 조금 안 되면 또 원망 불평함으로 또 죄를 져요. 근데 사실은 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죠? 우리 영이 제일 사랑하는, 정말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을 죽게 만든 게 바로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될 터인데, 죄를 멀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죄를 멀리하면 크고 작은 사고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 건강법에 맞게 잘 드시는 거, 규칙적인 생활, 운동하면은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요.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분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90세, 100세가 돼도 막 대단히 건강하신 분을 보면은 규칙적으로 소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이 세상의 분깃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 과정의 삶이 참 비참한 것을, 우리는 영육간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고 작은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원수 마귀가 입혀진 옛사람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걸 순식간에 회개함으로 벗어 던지면 크고 작은 문제가 사고가 아니라 순탄하게 대로의 길로 이끌어 주시듯, 이 시간도 잔꾀인 내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가게 되면 가게 되면 죄의 죄를 먹게 되고, 두 번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제 범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보약은 좀 씁니까 답니까? 그죠? 엄청 쓰고 맛이 없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니까 좀 한번 조금 이렇게 입맛 보면 두 번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쓴 것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해요. 왜? 그 지혜로 알거든요. 이거를 먹다 보면 나 아픈 부분이 새로워지게 되고 건강해짐을 미리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혜는 영원한 삶까지 완벽한 삶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하면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참 우리를 야고보 사도가 너무 많이 대우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너희 중에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색함이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리하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요,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임재하면 아마 지금 기뻐 뛰며 난리가 날 겁니다. 아픈 부분이 다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조금씩 떼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서는 넓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좁게는 생활의 모든 삶이 죄를 생각하며 죄를 먹으며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너무 비관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꼭 필요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편식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공부를 알려줘야 되고, 매일매일 또 깨워서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좋게 하려고요?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너 좋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 좋게 하려고, 너 잘되게 하려고, 너 잘 살게 하려고, 너를 위해서 그러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게 하신 것은 우리 좋게 하려고 그리 하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르는 부분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못한 부분을 되게 하시려고, 불편한 부분을 편하게 하시려고,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부분을 듣게 하시려고, 입술로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입술을 성령을 따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 좋게 하시려고, 우리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내 형제들아, 물론 이게 이제 편지 형식이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귀한 말씀이 이제 전파되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억짜리 쓰리싼 보약을 드신 어르신들이 울며 불며 속상하다고 뭐 자녀를 원망하고 상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자랑하죠. 아유 목사님, 제가 아주 1억짜리 보약을 먹고 있네요. 엄청 쓴데, 음식으로 말하면 2번 먹고 싶지 않는데. 그렇죠? 그게 미리 알아져지기 때문에, 또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왜 여러 모양의 시험을 주느냐, 주님 끝은 그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이상이죠. 부모님은 어쩌든지 부모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만, 부모님의 능력만큼만 해줄 수 없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또한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보지 못한 부분 보게 하고 안 되는 부분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붙잡고 계시면서 해질 수 있도록 귀한 시험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양육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시며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은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저게 뭔 소린지.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깨어졌으니까 이 심령이 정말 박동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어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이 일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넓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좁게는 범죄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향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수억짜리 진정한 이제 보약이거든요. 이 쓴맛을 우리에게 먹여서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좋게 하시려고 이모저모로 사랑의 손길을 뻗치시면서 우리를 좋은 차원에서 시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유혹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넉넉하게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며 지혜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해해서 범사에 그분께 맡기며 넉넉하게 감사히 우리 모두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의 가장 큰 죄는 성장하지 않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라 내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숙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늘 교만 아니면 낭망, 절망, 원망, 불평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참아보실 수 없어서 늘 우리가 성장, 성숙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걸음은 별로 냄새가 나고 좋지 않습니다만 그 모든 씨앗들이, 뿌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잎이 나고 아주 건실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지게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모든 환경들, 사건들,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넉넉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 환경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손길로 발견케 되고 체험이 되고 느껴져서 넉넉한 여유 있는 행복한 웃음으로 분명히 바꿔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5절에 답을 또 다 알려주시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꼭 필요한 지혜, 어떠한 지혜?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의 삶이 미리 보여지게 되고 넉넉하게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도 모두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할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며 대신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며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결코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한 번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날마다 딸마다 세월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수료자분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한 자, 중간 자, 악한 자아가 있어요. 어떤 자아가 1등이게요? 에? 어떤 자아가 1등 같아요? 다 똑같다고 그러셨나요? 에? 다 똑같아요. 아직 점심 전이니까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우리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불신자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시골의 퍼세식 화장실 아시죠? 비 오면 뭐가 있죠? 하여튼 그게 있어요. 밑에, 그죠? 밑에 우르르하고 그 다음에 좀 조금 능력에서 좀 올라오는 그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가 있고 아주 실력이 축출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아, 밖에까지. 근데 밖에 있는 그것은 이제 고상하니까 그냥 봐줍니까? 소사 아저씨가 싹싹 쓸어서 다 넣어버려. 내가 봤어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은혜받게 합당한 마음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의인이고 주님은 모두를 다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알 때에 그 교만함이 사라져지게 되고 은혜받게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실 예의입니다. 정말 중심을 들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동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음식을 먹듯이 섭취하셔야 돼요. 옷을 입듯이 입으셔야 되고 집안에 사는 것처럼 그 평안함을 느껴야 생활 속에서 말씀이 빛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혜는 곧 능력이에요. 보니까 네. 제가 금요일날 선한 일, 선한 말을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선한 말이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선한 말이지만 또 우리의 어투도 좀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제게 생명이 좀 됐어요. 집에서 조금 제가 말 표현을 조금 바꾸는 듯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편하다고 그냥 그런 어투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조금 더 그건 물론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 올라가셔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되어지면 원망, 불평, 짜증, 괴로움, 우울이 없게 되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각 분야에 정말 분야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또한 달인으로 주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서 힘들고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꼭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말씀을 잘 새겨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참 지혜가 없어서 너무나 못된 생각을 하며 못된 말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진짜예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지는 순간 기도는 놀랍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구하게 되므로 넉넉하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그냥 한번 해보겠다. 꼭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정말 꼭이라는 마음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안전핀 빠진 폭탄과 같아서 장소를 불문하고 뻥뻥 터질 터인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주님이 근심하고 주님 마음이 아플 터인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이 세상 지혜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육신의 형님으로 오셨는데 몰라봤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조금 이상한 줄 알았어요. 좀 미친 것 같아서 어머니 끌고 집회 장소만 쫓아다녔어요. 내려오라고, 형님 그만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보니 그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하나님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럴 터인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보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절실히 그는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서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서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 고아로 삶으로 여기저기 구박받으며 천대를 받다가 영벌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렇게 꼭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별로 우리 육신은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게 또 얼마나 슬픈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에 그 기도처럼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잠깐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오른손이 요긴하게 사용해도 한 2달쯤 기부해봐요. 그 다음날 이 재활이 없으면 이게 쓰기 불편, 안 써버리려 그럼 평생 못 씁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이 심령이 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간둬버리고 육신의 부분만 왕성하게 하면 이 세상 지혜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냥 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미래까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지혜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사고 찾아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정말 힘들 터인데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서 꼭 필요함을 느끼며 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그 다음에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이 있으며 먼 정말 내세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안목으로 넉넉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그 자아에 매이는 삶은 참 가슴 아픕니다. 별로 향기도 좋지 않고 정말 마음도 불편하고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좀 제시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 뭐 구하는 것만 다 주신다더니 뭐 별로 안 주시던데 여기는 왜 주신다고 했을까? 이유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냐면요, 시험하다가 저울질하다가 죽었거든요. 시험하다가 거기서 정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부둥켜 안고 있는 한 우리는 저울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으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참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 풍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하는 것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떠한 사건이 오면 확 내려와요. 이게 의심이에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어찌합니까?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넓게는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반역죄를 짓는 것이요, 좁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피곤하셔도 몸이 찌뿌둥하셔도 말씀이 맛이 없어도 이 시간 꼭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부끄러운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데,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경기가 날 정도로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정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 할 수만 있다면 늘 깨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맨날 사정해야 됩니까? 사정할 때도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남았다면 기분 나쁘실까요? 여기 말고 박혀있는 사람 1분 남은 사람도 있고요, 주님이 사정하는 시간이 1분 남은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입니다. 냉철하게 심판주로 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지혜의 근원자세요. 엄청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함이 없이 한번 잘 살아드려 보십시다. 뭐가 우선순위인지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죠. 의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순간순간 가끔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이 의심병, 이 고질병을 주님 고쳐달라고 하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꼭 낫고자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의심하는 이것만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한 이 의심만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때 치유해 주시고 늘 믿음으로 구하는 능력 있는 기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적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누가 대신해 준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영역을 키워 가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세 지말의 무서운 세대에 살고 계세요. 두 마음이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두 마음이란 마음이 갈려서 나뉘었어. 어느 한 부분에 올인할 수 없는 그 마음. 이제 우리를 주님이 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으니 삶과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지혜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아예 멀리 해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주님을 죽게 하고 아래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꼭 절실하게 우리의 호흡처럼 여러분이 필요함을 알아서 생활 속에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넉넉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 지혜 내 지혜로 살아간 모든 삶은 주님을 죽게 만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또한 우리 하용한 목사님, 귀한 사모님, 새롭게 귀한 사역을 향해 출발하는 그 사역과 어린 생명들 성회에서도 또한 하나님 이제 다니엘 요한의 장례사 위에 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